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같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평강교회 2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대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학교 또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은데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세대들이 계속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매월 7월 첫 주일에 창립 기념주일로 모입니다. 왜 그런지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의 모체가 되는 성음교회, 숭신교회가 합병을 하고 연합예배를 드린 때가 2003년도 7월 6일입니다. 딱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네요. 그렇게 7월 첫 주일에 첫 연합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매월 7월 첫 주일은 이렇게 창립 기념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께도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야 되겠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리고 헤아릴수록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몸된 교회를 지금껏 가꿔오고 또 지켜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평강교회 어떠한 곳인가 또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에 입문한 사람들은 보통 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교회 다녀. 하지만 이 신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이해한 성도들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 어떤 기관,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사실 교회라는 말은 신학교에서도 한 학기 과목이 될 만큼 또 여러 책이 있을 만큼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료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기쁜 날인데요. 기분 좋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교회가 뭡니까? 네, 여러분이 대답하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힌트이긴 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저는 이 세 단어로 교회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단어, 예수, 제자, 공동체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평강교회 비전 중에 네 번째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보를 보시면 네 번째 실천 목표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 목표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제자, 공동체가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교회는 예수님 제자들이 모인 곳, 그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 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이신가요? 제자이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말.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선생님 밑에서 잠깐 배운 정도로 제자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스승의 길, 스승의 도, 그것이 맞다고 확신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스승이 준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는 돼야 그 스승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따라간다, 따르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랍비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선생님,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랍비는 랍비 스승이 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제자가 있으면 스승의 가정에 가서 가르침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삽니다. 학교 같은 데 모여서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승의 가정에 가서 모든 시간들을, 모든 삶을 스승과 공유하면서 배우고 스승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이 유대 랍비들이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가면 스승이 앞서고 알맞은 거리에서 뒤에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이런 유대 랍비의 모습과 비슷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 뒤에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랐지요. 하지만 유대의 랍비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가정이 있지 않으셨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불안정한 생활을, 안정되지 않은 생활을 제자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의 랍비와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선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에게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먼저 요구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서 자기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 바다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기 잡는 거 그만하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또 조금 더 있다가 또 다른 어부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물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또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항상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부르셔서 나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물론 질문 속에 답이 있죠. 따르게 하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살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스승이 길을 가면 제자는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죠. 이것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그분의 가르침대로 똑같이 살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건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시작을 이 14절 15절에서 하시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누구나 들으면 기쁘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과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역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셨고 기도하셨죠. 교회하면 하나님 나라와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곳? 예수님께서 여기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곳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현실, 그 사건, 그 역사를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요 앞에 와 있다. 우리의 코앞에 와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 소식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병다도 고쳐주시고 당시에는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또 억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 예수님과 같이 하시고 또 예수님을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가는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못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하신 이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 제자 공동체. 여러분 동터 온다는 말을 아시지요? 저 동쪽에서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동쪽이 점점점 밝아옵니다. 저 밑에서 볕이 막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곧 해가 뜨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교회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요? 곧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떠오를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와 있다, 곧 하나님 나라가 뜬다 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태양이 뜨는 것은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떠서 빛을 훤히 비추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신 유일한 빛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만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예수 제자 공동체,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하는데 이 응답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 함께 일하던 아버지도 떠나야 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인간의 관계를 잠시 중단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는 이곳에 포기하고 남겨둬야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 삶을 지키겠다고 해왔던 안전장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하고요. 때로는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의 관계도 잠시 중단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자세. 이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보이지 않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여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도 나를 따라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특이합니다. 예수님, 나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자기가 부모님 상중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 있을 리가 없지요. 이 대답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 내 부친이 많이 연로하셨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그분 장례를 제가 잘 치러드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대답입니다. 나름 예의를 갖추어 한 대답이지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보면 매우 도발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부모님 장례를 잘 치러드리는 건 고귀한 의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면 열일을 제쳐놓고 다 그 일을 합니다. 상을 치르죠. 우선순위입니다. 그러한 장례인데 예수님은 마치 효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의 제자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할 만큼 효심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건 뭘까? 그 뜻을 알기보단 더 중요한 것은 너는 부모님 장사를 지금 치를 때가 아니고 지금은 너는 나를 따를 때라는 이 긴박한 순간, 결정적인 사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님을 따르며 하는 이 사역에서는 양보도 타협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각오로 섬기며 사역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이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아까보단 아멘이 적으시죠? 교회란 예수님 제자 공동체입니다. 제자란 따르는 자인데 이 따를 때는 포기하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늘 값을 치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값은 더 크시기에 우리가 치르는 값은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다 보면 교회 예수제자 공동체에 요구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초대교회는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잡혔고요. 감옥에 갔고요. 심지어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교당하는 예수님의 종들, 제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위험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 땅 위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제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과거의 제자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순례객이 됐던 것처럼 지금의 성도들이 순례객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독신으로 산 적이 많았는데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설교자가 돼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처지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은 내가 하겠다라는 각오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바로 따를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은 모든 제자들에게 갖춰져 있는 것이죠. 이 길로 따라갈지 저 길로 따라갈지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중요한 건 따르라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자, 그가 제자고 교회는 늘 그 제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고요. 특별히 평강교회는 새 지평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름이 이제는 생생하지 않습니다. 생생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러 믿음의 자리를 세우셨고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부름의 음성이 생생하지 않기에 우리의 입 밖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오직 예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더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지 말아라. 너희가 사람을 낚아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제자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너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또 내가 그 일을 도와주겠다라고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28장 19절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맨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이 맞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도 내 인생을 걸고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맞아. 너도 나처럼 예수님 따르며 살자. 이런 마음이 제자들이 안에는 있는 거죠.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인생 사는 것 같아. 이 정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조금 알아보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그분처럼 한번 살아보자고 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나처럼 예수님 따라보자고 말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각오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40년,
50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의 믿음처럼 행복하고 보람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신가요? 어떠신가요?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감사가 있습니까? 다시금 예수님만 따르기로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스승만 보입니다. 그 길만 보입니다. 그 길로만 갑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고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내 일이 될 때, 내 삶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시금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이름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습관적으로는 교회를 가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 평강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창립 22주년 기념주일, 우리는 오직 예수 제자가 공동체가 되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